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그에게 예배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그에게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그에게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축복하십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PPT의 주도권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 안 맞아서 오늘 좀 내용이 좀 복잡해가지고 자 우리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참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 하나님이 놀랍도록 반전을 이룬 사람 하면 이 요셉이죠. 축복의 아이콘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셉은 알잖아요.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엄청난 그 노예였다가 이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위치로 점프한 그런 사람인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지 그 원리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늘 보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하면 늘 따라다니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어릴 때 주셨던 그 꿈대로 그를 높이셨던 그런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인데, 우리 올해 그 표와 같이 그 축복 간증의 주인공이 요셉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더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연합 예배 드리는데 덕빈이도 왔네. 아유 너무 귀여워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사용되길 원해요. 요셉과 같이 사용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은 좀 이제 소망이 없죠. 이런 선배 축복의 간증, 물론 여러 가지 분야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 복 주시지만 우리 아이들만큼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은 야곱과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셉하면 이 두 가지 꿈, 곡식단이 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둘러싸고 절하는 꿈, 이 두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고 승리했죠. 근데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은 이제 먼저 그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이제 누구의 그 아들이냐면 야곱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편단심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계속해서 위로 10명의 아들이 생길 때까지 아들을 못 낳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4명의 부인이 있죠. 자세한 얘기는 제가 잘 못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면 성경을 좀 읽으시면 재밌습니다. 창세기. 이 야곱의 이제 12아들이 있는데 10명의 아들이 있을 때까지 라헬이 아들이었죠.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기 30장 22절에 보니까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들으시고 태문을 여셔서 이제 두 아들을 주셨죠. 첫째가 바로 요셉, 아주 걸출한 정말 기적과 같은 아들을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주시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 라헬을 통해서 이 아들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이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아마도 화약전에 데려가신 것 같아요.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은 열정이 가득하고 그리고 열렬한 사랑꾼이잖아요. 이야기들을 쫙 보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레같이 보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남겨놓고 간 두 아들을 보면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고 또 아내의 생각이 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이렇게 키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일방적으로 좀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편애하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죠. 근데 그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 이 12아들이 이제 보면 12아들을 보면 이 크게 두 그룹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뭔가 아무래도 이 다툼의 씨앗, 불씨들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서자라고 얘기하죠. 정실 부인이 아닌 그 이외의 부인으로부터 얻은 자녀들, 이 적자와 서자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은 적자이지만 여종 빌하와 여종 실바의 자녀들은 서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모든 자녀들을 다 이스라엘의 조상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 사람들의 구분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어떠함이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하시죠. 그러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 게 요셉이 이 네 명의 아들들, 실바와 그리고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같이 양을 칠 때에 그들이 조금 어긋나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조금 불의를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이 요셉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거죠. 올거든 요셉에게는 그 모습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것을 알리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된다.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이제 그런 미움을 받고 있는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 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참 또 재미있는 게 자신이 꿈을 형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제 꿈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형님들이 절한다는 것도 누가 봐도 이 꿈 얘기 들으면 그렇죠. 형님들이 절한다라는 그 꿈 이야기잖아요. 11단이 볏집단이 내 단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냐? 너가 우리의 주가 되겠냐? 그러면서 더욱더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꿈을 꾸었는데 11별과 해와들과 11별이 절하는 그런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읽을 때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이제 창세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야 요셉 참 특이한 사람이다. 왜냐면 보통 같으면 그렇게 미움을 받고 나중에 요셉이 이제 형들을 찾아가잖아요. 그 요셉이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멀리서 요셉을 보자마자 그들이 생각한 게 저는 잡아 죽여야겠다 이 생각을 품거든요. 그만큼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위치에서 상황에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요셉을 들여다보니까 참 나쁘게 말하면 4차원 좀 좋게 말하면 고차원 아무래도 고차원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하고 좀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더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요셉을 멀리서 보고 요셉인 건 딱 알아보죠. 요셉을 멀리서 봐도 요셉인지를 딱 알 수 있는 이유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으니까 멀리서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서자들이 이러한 일들이 주동자가 되지는 않았을까. 그냥 나름대로 이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이 노예상이 가만히 요셉을 쳐다보니까 요셉이 참 쓸만한 거죠. 많은 값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를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애굽의 그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그래서 많은 값을 받고 팔았다. 이게 요셉을 보면 쓸만하고 준수하고 여기 노예로서 가치가 큰 거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해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다. 이 범상치 않다는 거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형통케 되었다 그랬어요.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 시대 때는 노동력의 대부분이 노예에 의존했던 시대입니다. 많은 부분들 험한 일들도 노예들이 감당하지만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가정교사도 노예들이 감당했어요. 이런 어떤 사업의 사무나 총무 이런 일들도 노예들이 감당했어요. 이런 노예들은 굉장히 상급 노예죠. 주인의 신임을 두텁게 받는 그런 노예들이고 대우도 좋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자유인이 되기도 해요. 이런 노예들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지만 그 시위대장 왕의 신하 경호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사물을 다 감당하면서 거기서 수업을 잘 받았는 줄 믿습니다. 거기가 학교였다는 거예요. 또 근데 거기서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집어넣었던 감옥은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 다시 말해서 왕 밑에서 섭리다가 실수하거나 또는 모함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들어오는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그런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요셉을 높이셔서 전옥이 모든 걸 요셉에게 다 맡기고 요셉으로 하여금 다 하게 돼요. 그곳에서 그 죄수들의 그 상한 감정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이해하게 하고 또 그들을 다독이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 교도관과 같은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옥 역시도 요셉을 훈련시키는 그런 기관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보니까 요셉이 받은 것은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기면 노예로 팔림을 당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뭐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어요. 현실을 보면 아주 처참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비록 자신의 위치, 모든 상황은 자유가 없고 속박되고 억압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자유를 누리는, 오히려 그 모든 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유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얽매여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만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린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펴보면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만하죠. 해볼만한,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기에 이러한 사람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일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특기 꿈 해몽, 감옥에서도 그 꿈 해몽을 통해서 그 감옥에 들어왔던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의 앞날을 맞췄죠. 떡 관원장이 아니 술 관원장이 복귀돼서 요셉을 생각할 줄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감옥에.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 술관원장이 생각하고 요셉을 불러요. 그 요셉이 그 기회를 통해서 그쵸,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제 삶을 딱 보면 요셉의 17세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죠. 근데 애굽에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었어요. 13년 훈련 받았어요. 13년 훈련 받았는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막 저주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됐으면 요셉이 요셉 되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셨던 꿈과 비전을 늘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기간을, 그 어려웠던 기간을 하나님께서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고 놀랍게 하나님 사용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년 훈련 받고 80년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의 기간은 짧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간은 충분하게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되면 안 돼. 80년 훈련받고 13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들 어린이들도 있는데 참 우리 신앙이 이제 하나의 물고기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 생선 좋아하잖아요. 생선이라고 보면 생선을 이 중간에는 참 맛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다 먹고 보통 꼬리하고 머리는 버립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꼬리 갖고 머리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날 좋은 때는 다 세상에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거기에 허비하고 처음 어릴 때 예수님 좀 믿었다가 중간에 한참 동안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돌이키고 이제 그렇게 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시지만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이 젊은 날의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온 나의 인생을 요셉과 같이 들어 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들을 보았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죠. 그러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축복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전에 우리가 한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모델을 한번 보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축복하겠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얘기했었어요. 반대로 또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며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바라크인데 이 단어의 뭐죠? 어원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축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찬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원은 무릎을 꿇다는 의미.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는 그 뜻이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고 찬양과 연관이 되어 있고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고 경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은 헬라어로는 이제 율로게오,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잖아요. 축복받은 사람, 축복된 사람,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그렇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그러면 완전히 이상하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건 좀 그렇죠. 이 축복이 축자와 복자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좀 그래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도 바라크예요.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도 바라크예요. 우리 편에서는 바라크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하나님 편에서 바라크하면 조금 어색한 그런 뉘앙스의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같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카하신다는 거죠.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단어로 축복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축복에 가만히 보니까 이 빌축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빌축자의 어원이 한자의 그 근본으로 찾아가 보면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는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죠. 한자는 잘 아시죠, 우리 친구들도? 네. 이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모양이 점차 발전해서 지금의 이제 축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축자가 바라크와 의미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에서 이 축자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시죠. 우리도 하나님께 축하는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관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쓰죠. 우리는 이제 그 한자 축자를 다 그냥 한자어는 중국에서는 그 축자 단어 자체가 그 글자 자체가 단어가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걸 축복이라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송축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어를 선택해서 하는 거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이제 복을 받을 사람들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 또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크하면 하나님도 그를 향하여 바라크하신다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저주한다. 저주한다는 뜻도 동일하게 좀 알아보면 저주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존재, 마귀로부터 보호하심을 끊는다. 다시 말해서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저주하면, 칼날이라는 의미는 저주하다는 의미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찮다, 시시하다, 하대한다는 얘기예요. 하대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얘기는 마귀가 저주하는, 마귀로부터 하는, 사망으로부터 기인하는 그 저주를 의미해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하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랑 똑같아요. 그런데 저주는 달라요.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냐 하는 이 저주의 단어는 달라요. 그래서 칼날이라는 단어는 하찮게 여기면, 하대하면, 업신여기면, 그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버려 두어서 마귀가 못 살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를 향하여,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하여 무엇하라? 축복하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선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높인다. 이러면 그에게,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고 했었어요. 숯불이 계속해서 쌓여지면 또 쌓여지고 또 쌓여지면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그러나 계속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죠. 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곱에 대한 믿음장에서의 평가는 요 한 점. 야곱이 무엇하고 무엇했다? 축복하고 경배했다는 거죠. 바라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사람들 향하여 축복하고 바라크하는 삶을 살았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야곱이 한 일은 이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이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죠. 축복해 주시죠.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요셉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또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이 일을 야곱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야곱 자신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가지 벗겨가지고 유전자 조작했던 그 사건, 그거 외에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 요셉이라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 야곱과 요셉은 하나로 같이 생각해요.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살아. 그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살아. 이러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야곱은 이 축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에서 요셉은 복을 감당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복 주신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보면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축복하는 야곱과 축복받은 요셉을 하나로 우리가 보면 재미있는 것을 또 하나 보게 되는데, 축복하는 야곱의 삶을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근데 축복받은 요셉의 삶을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복 주시면 이 비현실적인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늘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무엇을 익혔어요? 채색옷을 익혔어요. 채색옷의 의미를 알지요. 그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는, 왕이 되는, 으뜸이 되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는 장자권의 명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으뜸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옷을 입혀서 항상 최고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너를 높이셔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의 의미로 그에게 옷을 입혔죠. 근데 현실 속에서는 그의 축복이 형들의 미움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에는 그를 들어 올리셔서 총리의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왕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총리가 입는 세마포 금사슬이 있는 그 옷을 입히고 마차에 태워서 모든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높이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요셉이 축복했던 그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 야곱이 이 예배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되어지는 우리 가정들을 보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한 가지를 얘기를 못했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어요. 꿈과 비전을 붙잡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통한 은혜를 누렸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늘 아들 요셉을 17년간 같이 있으면서 늘 그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했어요.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경배했어요. 야곱의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침상머리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보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 얘기는 일평생 그와 동행했던 지팡이, 그가 양을 칠 때도 함께 있었고 그가 그 바단 아람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도 그 지팡이가 함께 있었고 항상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지팡이에는 그 야곱의 그 여러 가지 그 험한 세월이 묻어 있는 그런 지팡이죠.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할 때 컨터뼈를 치셨죠. 그때 쩔뚝쩔뚝하면서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또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지팡이 위에서 하나님과 경배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한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또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굉장히 귀하게 쓰시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죠. 내가 야곱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향해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요셉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늘 부르짖는 천부의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첫째는 비전을 붙잡으셔야 돼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동시에 나를 향하여 축복하는, 요셉에게 있는 그 야곱이라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또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런 축복의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왜냐? 이제 처음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를 부러워했어요. 너무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 주잖아. 저는 사실 그 은혜가 큰지 잘 몰랐어요.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었으니까 잘 몰랐지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나를 날마다 축복해주는 부모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뭐만 가지면 돼? 비전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만 붙들면 돼요. 나를 들어 사용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꿈을 붙들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을 이 한수막 교회를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 첫 해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요셉까지 쭉 그 이야기를 좀 다뤘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버지 제 원로 목사님 이글 30여 년 동안 담임하셨던 우리 목사님을 보면 아브라함 같으세요. 정말 모두가 보면 아브라함 같이 주님이 주신 그 비전 끝까지 붙들고 그 비전은 지금도 유효한 점 있습니다. 아멘.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늘 동일한 말씀으로 늘 그러나 때론 여러 가지 힘들고 또 뭐 실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근데 저는 또 저희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삭 같아. 항상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죠. 가장 그 테두리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여태까지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천연기념물이죠. 특히나 남성들 가보면 그렇죠? 먹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맛인지 몰라요. 한 가지 좀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맥주 한 잔 먹고 그 다른 이제 안주들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꿀맛이라고 그래요. 특히 치킨 먹으면 정말 맛있대요. 그냥 먹는 것보다 뭐 배로 맛있다 그러죠. 맞나요? 저는 몰라요. 그렇죠. 저는 그냥 왠지 모르는데 저의 양심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갔어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 세우셨어요. 진짜 이 자리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다? 여러분들은 야곱이라는 거죠. 물론 저도 하나님 야곱같이 또 사용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어려움과 환란들이 있었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야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 축복해줄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담임 목사님 가까이 하시고 이번에 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신방 기간이잖아요. 신방을 받으세요. 초청을 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예배하세요.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저도 끊임없이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 명단을 붙들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오늘은 작정주일인데 또 작정하시면 또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해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꿈을 붙드시는 거죠. 아멘.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시는 거죠. 아멘.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이 되었지만 찬양 한 장 드립시다. 우리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찬양 한 장 드립니다.